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또 잉태하게 되고 사랑을 또 낳는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 거기가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럼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한대요? 안 돼요. 사랑함으로 구원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마음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강박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건 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세스 인생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사랑이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못마땅해. 저 사람은 저래서 못마땅해. 이유도 들어보면 참 다양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제가 예전에도 보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옮겨좀 달라 그러면 이렇게 옮겨드리면 또 이 사람도 이래서 싫어. 계속 옮기는 거야. 이런 분들도 저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거는 그분의 문제인 거야. 그 당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어디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 오늘 본문의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를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거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달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와. 원래 사랑이 없으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 주셔요. 저도 늘 하는 내적 싸움의 주제,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저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사람은 그렇죠.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사람이야. 사람 마음이야. 사랑이 막 용솟음 쓰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늘 내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저도 늘 싸우는 내적 싸움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잠깐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흔히 나와, 그런데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뭘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흔하게들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말. 노래고 드라마고 책이고 사랑이라는 주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흔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어려울까? 진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거든. 진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내 자신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이란 게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법이 왜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서 더 강팍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의 목적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법을 세우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왜 필요해? 사랑하라는데 간음하라는 말이 왜 필요해?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왜 필요하고,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다? 사랑이야. 그럼 성도의 신앙의 여러분 목적이 뭐여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있을 거야. 방향성이. 성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은 사랑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었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죄라 그랬어요. 그들을 여러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죄일까 아닐까? 죄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역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시청학과 광화문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나갔겠어요. 위험하니까. 신앙의 경각심 아니야. 그 바쁜 사람들이. 여러분 그 경각심 아니에요. 불법이 성행하는 거잖아. 여러분 누가 봐도 불법 아니야.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도 이게 여러분 요즘은 불법이 합법이 돼가잖아.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간다. 만약 사랑이 식어간다면, 우리 영혼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우리 영혼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거든. 꼭 기억하세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믿고 직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말라간다는 것, 은혜가 말라간다는 건 내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사랑이 말라가, 여러분 서로 비판과 판단과 불법과 여러분 이런 이것들이 난무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대요, 죽었대.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이 말라지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요즘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요, 뜨거워져 가요. 식어간다는 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교회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신,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제가 아까 그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친구같이 대해 주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하고 동격의 친구가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 우리를 친구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우리가 친구처럼 여러분 할 분은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되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해요. 여러분, 은혜가 말라있는 것에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진짜 그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어서 분위기가 쫙 내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상단지들 여러분 우글우글한 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 찬양 한번 드려보세요. 눌림이 있어. 영적 억눌림이 꽉 있어서 찬양은 전혀, 기도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지금도 ING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야. 이거 신앙은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야, 나 같은 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날까지도 이 사랑을 간증하고 있어요. 제 하용조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는 저도 은혜가, 그분도요 일주일에 투석을 2번씩이나 하셨대. 2번인지 3번인가 하셨대. 뭐 얼굴색이 여러분 다 몸이 그냥 병환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늘 감격하고 사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야.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마침은 뭘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마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신앙이 처음 시작되는 건 친구 좋아서 아니에요. 정 때문에 아니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 제가 요즘 철든다니까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천국 갈 때가 저도 가까이 전 그렇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 저는 그렇고 사니까. 넌 천국 갈 때 가까운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근데 가까우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전도사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나이 들어가더라고.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뭐 예림이 강대상에 올려놓은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 니안이가 강대상 올려. 예림이가 그만큼 클 정도 되면 저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냐고. 제 죄를 제가 아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 어떻게 가냐는 얘기예요. 주님 어떻게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진짜 좋은 기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은 시작되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신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신앙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사랑에 뭐를 하래요? 사랑에 뭐를 입으래요? 덕을 쌓으래. 그럼 덕에 뭘 쌓으래요? 그럼 여기서 좀 끝나야 되잖아. 사랑에 덕이 있고 사랑에 지식이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 절제할 줄 알래. 사람이 좀 여러분 쓸 때 나설 때 빠질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뭐 하래요? 인내할 줄 안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경건하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뭐야? 형제 사랑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덕을 쌓고 지식을 갖고 절제할 줄 알고 이제 인내할 줄 알고 경건하며 그 열매가 뭐로 맺어? 형제 우애로 맺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시작이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으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신앙으로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심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심겼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자라면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형제 우애르잖아요. 한 기독교 방송에서요, 윤복희 권사님과 허준호 집사님이 함께 출연했어요. 근데 이 허준호 집사님이 거기서 막 찬양, 노래 잘해요. 뮤지컬 했던 사람이라 노래 찬양을 쫙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복희 그 권사님이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히 바라보시는 거야. 꼭 여러분 어떤 눈이냐면 꼭 주님의 눈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윤복희 권사님이 허준호 집사님 전도하려고 20년을 기도했대. 20년을 여러분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그 기도를 증명하는 거야.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눈빛이 기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빛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 거야. 사랑하는데 눈이 가재미 눈이 돼. 이게 될까? 사랑한대 근데 눈이 가재미 눈이 돼. 여러분 사랑한대 근데 교만해. 내가 너 전도했어. 뭐 다 이제 녹아가지고 내가 너 전도해. 사랑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차는데 눈이 교만해. 교만한 눈이 있어요. 내가 너 전도해. 내가 야 너는 이제 초신자지. 한번 다 깔아보고 보는. 이게 아니란 얘기야.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눈이 가재미 눈이 돼. 제가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눈을 보면서요 남이야 남. 그런데 그 영혼 구원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대.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게 인간에서 왔겠어요? 천만에. 그건 인간이 나올 수 없는 마음이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분 마음에 흐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탁 찬양을 하는데 그 표정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사랑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천국 가는 거 그런 마음 좀 갖고 가야죠. 가재미 눈 뜨다가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에게 너는 계속 가재미 눈 뜨고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가재미 눈 대고 달라고 그냥 맨날 이러고 다닐까요? 뭐 그런다며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재미 눈 뜨고 살았으니까 계속 걔처럼 가재미 눈 뜨고 천국에서 다니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윤복희 권사님처럼 그런 마음 정도는 좀 하고 가야 되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은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는 게 첫 번째. 제 학생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훈계와 회초리는 독이 된다. 독이 돼서 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훈계나 회초리는 독이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자식 없으면 훈계하지 말아야 되더라고. 오히려 그 영혼에게 독이 되더라고. 내가 정말 저 영혼에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훈계하지 않는 게 돼요. 여러분, 그럼 훈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없는 훈계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불렀어요. 야, 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해야지.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런데 이 부교육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훈계를 받는데, 아,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이거 나가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이 부교육자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때 일이 상처로 남아있대.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의 훈계는 약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약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내 분풀이가 아니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어떻게 한대? 예? 화풀이 아니에요. 한강에서 눈을긴대. 아니, 진짜 속담, 이게 진짜 속담이 그래요. 종로에서 뺨 맞고 왜 한강에 가서 눈을 흘겨?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이 있어, 직장에서 일이 있어, 뭐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눈을 기냐는 얘기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계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훈계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100번 난 거예요. 그런데요, 충분한 사랑을 전제로 훈계가 된다면은,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할까? 여기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학생부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이 없는 훈계는 오히려 엇나가게 만들고요. 정말 사랑 9번 했으면 훈계는 1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1번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매일 하면서 사랑한다고 1번, 잔소리고 훈계는 늘 하면서 9번 하면서 사랑하면 그건 100%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받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래요? 마땅하니라. 이게 뭐예요? 순교잖아. 이게 선교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 내려놓고 선교도 가잖아요. 순교의 자리도 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선교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사랑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분이 많고 분노가 많고 모든 게 쌓여 있으면 결국 그렇게 나온다니까. 성도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눈 녹듯이 쌓여있는 눈은 다 녹아버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놓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받는 거에서 시작돼야 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을 해주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강박하고 상처 많고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사랑이 자꾸 쌓여지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몰라서 눈 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뭐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지는 거 아니야. 교회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러게 해서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냉정해요. 사회는 얼마나 냉정해. 세상은 얼마나 냉정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왜? 우리도 주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도 기억나고요, 여러분 사랑해 주셨던 실수투성이었던 저를 여러분 자식이라고 받았던 목사님도 기억나고요. 정말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 그분들의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꿔놓더라고.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람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지.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할까요? 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목숨 걸고 선교 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겠죠.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우리 교회 뭐 한다고 상 주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 일한다고 뭐 칭찬해 주거나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 개척 초기에 새벽 예배 시간에 임 목사님과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 목사님과 둘이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니까. 평생 이렇게 예배 드려도 너 목회할 거냐? 근데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너 목회의 목적이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 나 하나님이 목회의 목적이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너 평생 둘이 있어도 목회할 거야? 교인들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만약 목회의 목적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 약한 사람들이 와, 작은 사람들이 와. 그럼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면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 그래도 반가워요? 야, 우리 집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꽃피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을 것 같아서는.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 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면 유명한 사람 와야죠. 돈 있는 사람 와야죠.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이 저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야죠. 사람이 목적이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은커녕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 걸림돌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정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궁핍한 형제를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여러분, 선교 누가 할까요? 누가 구제를 할까요? 돈 많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 많다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국률을 있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으니까 인구 대비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 전하자.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곳곳에서 이름 없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이, 레바논에도 선교사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기 선교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이런 데도 오지에도 선교사들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갚으려고 가는 거예요.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부어졌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삼류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싸운 적이 없어. 제가 초등학교 때 하여튼 어릴 때부터 계속 싸워. 협치가 안 되더라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의료가 인류예요, 삼류예요? 우리나라 의료 인류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으러 가요. 의료 인류예요. 우리나라 복지가 인류예요, 삼류예요? 인류예요. 우리나라 복지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치안이 인류예요, 삼류예요?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 절대 없습니다.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여러분 흔치 않아요. 전기료 우리나라가 정말 쌉니다. 가스 시설 여러분 구석구석 도시가스 안 돼,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나라야, 안 주신 나라야? 주신 나라예요.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나라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요, 괜찮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야.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나라가 받았고 우리 가정이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나타내고 베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다고 사랑이 부족하다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질 못해서 그래, 깨닫고 느끼고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갚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저 얼마 전에 억울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고 한번 화 좀 내고 싶더라고. 그럴 때 왜 웃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야, 너가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개척이 아깝잖아. 그게 생각나더라고. 전 진짜 개척 하나님 때문에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목회의 삶, 여러분 뭐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게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 이게 나에겐 보석이거든. 뭐 여러분, 내가 금고에 돈이 있겠어,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보석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바쳐진 여러분 시간, 정성,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재산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 성장하길 원한다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리킬 줄만 아는 거지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신앙은 성장해.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래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한대요, 안 거한대? 전 이게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 그래서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움과 영생 두 주인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쇠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요, 미움은 자꾸 세해져. 근데 미움이 자꾸 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진한 사랑, 뜨거움은 사라져가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이 안 된다니까. 단물과 쓴물은 같이 못 나와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 된대. 여러분, 미움도 자라면 영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제 개척 때 왔던 아이들 중에요,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요. 이제 청년이 됐어. 막 엄마 키만큼 되고요. 세아도 엄마만큼 자랐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또 누군가 갑자기 이름 모르면 또 큰일 나는데. 우리 최재원 집사님 아들, 딸
예? 맞아. 일에 이든이도 지 엄마 키만큼 잘하더라고. 일에도 엄마 키만큼 잘하더라고요. 막 애들이 키가 쑥쑥 자라는 거야. 근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키만 자라면 안 되잖아. 마음도 자라야 되잖아. 겉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속사람이 더 중요해. 여러분 비싼 옷 입었다고, 비싼 집 산다고, 지갑에 돈이 많다고 사람이 사람다고 지나요? 세상 살 땐 좀 편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진 않아. 성도가 성도다워지진 않아. 악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생명도 여러분 사랑도 생명력이 있어요. 악도 잘하고요. 사랑도 잘하.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미움도 잘하면 영적 살인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성숙하면 더 큰 사랑을 낳는 거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게 지위가 자라라는 거예요? 권위가 자라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건 너희가 지위가 높아져라, 권위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의 사랑이 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거 왜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빚 갚으려고 여러분 살았던 인물이 바울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정죄와 판단 잘 안 돼요. 사실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할 수 없. 이게 여러분 정죄와 판단거리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주제를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죄도 되고 판단도 돼. 그런데 내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내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 꼴 노릇하잖아. 그래도 전 지금 그래도 제가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노릇하고 사람 모양 갖게 하시고 그래도 어디 가서 욕 먹지 않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13장 사랑장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어떤 사람? 포악한 사람이래요.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 결혼도 안 해봤어요. 연애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고 여러분 포악한 사람이야. 박해한 사람이 잔혹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썼을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럼 바울의 사랑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람에게 배우면 변덕이 죽을 듯해. 그건 인간의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한결같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사랑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제목 됩시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알게 해주셔서 저도 그 사랑 좀 갚고 가게 해주세요. 평생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빚 갚는다고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라도 좀 구원받아서 가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 좋게 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 좋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자식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식은 부모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전 성도들 진짜 잘 되면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떡 해놓는 거 보면 떡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다니까 야, 저 사람은 떡 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 좋은 일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참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고, 그냥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이렇게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다려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람도 또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게 하나님께 쌓는, 돈만 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 하나님께 뭘 만들어도 드려야 돼? 천만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미랄대 주면 그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 하나님께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같은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마리아 사람의 태를 빌려가지고 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신대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사람에게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좀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도 좀 사랑의 빚진 자로, 얼마나 사랑에 빚졌으면요 그 마음이 컸으면 바울이 그래,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다,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다,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누구도 가리지 않고 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신앙은 자연히 자란다.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가 되어 또 다른 사랑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좀 갚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임복희 권사님처럼 그 허준호 집사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그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성도들도 보면 정말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 돼요. 그 사랑을 좀 조금이라도 갚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의 빚진 자로 말씀드려요. 어떠한 재물을 쌓는 것보다 그게 커. 여러분이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이야.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안 돼. 우리 사랑으로는 안 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 마음에 그냥 화병 나. 화병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건 보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낳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